할렐루야. 늘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사람 온 것처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주일 오후에도 또 귀한 헌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이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꺼낼 수 없는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음을 잘 아십니다. 허나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계절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도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사 주의 손으로 주의 꿈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귀하고 복된 이 남전도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여러 성경 인물들 중에 오늘은 또 이 남전도회를 또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물들, 어떤 삶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돌아보기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먼저 닮았으면 하는, 우리 자녀들이 꼭 그랬으면 하는 정말 꿈의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꾼 사람이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실상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겪었어야 했던 큰 아픔과 시련을 또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가 그의 인생과 더불어 그의 가문에 요셉을 통하여 있었지만, 사실 요셉은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요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꿈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요셉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미약하고 시작이 아주 어렴풋이 연약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저 한 가문의 아버지이자 어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이 들려 쓰임받는 리더 중에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이 요셉은 과연 오늘 이 리더의 자리에서 크게 선포하고 외치며 힘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먼저요, 이 요셉의 연약하고 미약했던, 부족하고 뭔가 미성숙했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0장 말씀이지만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다른 형제와 다르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요셉이 사랑받았을까요? 1번 말을 잘 들어서, 2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무언가 더 특별한 사랑스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편애하는 아버지의 생각에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에 요셉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저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참 사랑스럽다라고만 마음으로 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요.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아멘. 무엇을 입었답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감추어진 편에도 너무 잘 느끼게 될 터인데, 이 아들 요셉에게는요, 야곱이 무엇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귀인들이 입는 옷이고 당시에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만 입는 아주 긴 소매, 긴 자락의 옷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늘 노동하고 양을 치고 맡겨진 여러 농작물들을 살피며 힘써 일하는데, 이 요셉만큼은 특별한 편애를 받았어요. 늘 뭘 입고 다녀요? 긴 자락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웠다면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 채색 옷을 아주 자랑 삼아 입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던 중에,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중에,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잘 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요셉은요, 정말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별집단들이 그에게 절하기도 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그 꿈을 꾸면서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는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꿈을 꾸자마자 나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크게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요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성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은 것도 밉고, 또 꿈을 꾸었는데 감추지 않고 눈치 없이 그것을 말하는 것도 참 미성숙한데, 진짜 큰 사단이 나는 일은 언제 올까요? 37장 13절과 14절에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이 다 뭐하러 간 거예요? 양을 치고 또 양들의 꼴을 먹이려고 멀리까지 나간 겁니다. 풀을 찾아, 초원을 찾아. 그런데요, 요셉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요,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킵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읽어보니 형들 감시하고 오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지, 그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고자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저 생각해도, 가만히 감추고만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겠는데, 결국 멀리까지 와서 그 떼양볕에 그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 사이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있느니 그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자질이에요. 그러니 결국 고자질하러, 그것을 감시하러 왔던 이 동생 요셉을 크게 미워하며 웅덩이에 빠뜨리고, 사실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그 미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던 그 아픔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요셉은 팔려졌고, 그간의 어떤 시절, 어떤 아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형들과 야곱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결국 흉년 중에 찾아가야 했던 애굽 땅에서 마주하게 된 자신들이 죽으라고 미워하고 죽으라고 밀어버렸던 그 요셉을 다시 마주했던 순간 이제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돼버렸고 이제는 갚을 길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미성숙했던 요셉의 이야기 뒤에 흘러온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가셨을 때는 아버지 봐서라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처리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곧 예전에 그 미성숙했던 요셉, 그 미움을 한 몸에 받고 결국은 우리에게 팔려간 요셉, 가만히 들으니 너무나 큰 고생과 아픔과 눈물의 시절들을 보냈고 붙들림 받아서 모진 학대와 눈물의 계절들을 보냈었던 그 요셉을 듣고 나니까요 더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용서했다 했는데 그 용서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했다고 요셉이 이제는 내가 다 잊고 당신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용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본심 드러나겠지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여기서 비겁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 비겁합니까? 16절의 말씀이요, 이제 그렇게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요 다시 형들이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용서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아버지 야곱이 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을 좀 살려주라고 애걸복걸하며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함께 읽은 27절에서요 웁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내 삶의 많은 시절들 속에서 도무지 내 삶과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을, 내 아버지의 삶을 여기서 은혜 가운데 거둘 수 있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살며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여전히 형들은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며 자신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서글프고 슬픈 겁니다.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용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의 진심과 마음을 믿지 못하는 형들을 향하여서요 도무지 그 슬픔이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형들은 다시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아버지의 말에 있다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이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 용서,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주신 용서가 어쩌면 그래 용서 받았지만 나는 아직 다 받지는 못했어 정도로 생각되고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세대 가운데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용서하셨고 당신은 오늘 숨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에 임할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심과 주님이 그분의 피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생각과 용서받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모르겠대요. 누구가요? 성도들이요. 용서는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 형제들처럼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흐릿하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내가 걸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위협과 공포와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려요. 전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던진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협박인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참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전혀 다 차치하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줘서 협박하며 그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요 누구에게는 그것도 통할 수도 있어요. 사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의 전함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삶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참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먼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요 용서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용서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까지 용서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저 꿈을 꿔서 잘된 인생 요셉이 아니라 그 모진 세월 때문에 미성숙했던 요셉이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는 성숙한 인생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요? 사랑하는 이 남전도회가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 잘 하세요? 잘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여러분들의 인자함과 자상함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지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또한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절들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겨웠으나 거쳐야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여기에 이르렀기에 먼저 그 요셉이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리석기만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야 했던 그 인생의 참혹한 시간들이 끝내는 하나님 세우시는 성숙한 인생의 자리에 머무는데 쓰임받고 또한 여러분들을 또한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남전도회, 우리 이남전도회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영화보 같은 이야기들이 또한 각자의 삶에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그저 삶의 회한과 이야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셨고 미성숙한 인생에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그저 혈기 넘치던 그저 어리숙한 인생에서 이제는 한 가문과 교회의 기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담대한 대장부들, 우리 이 남자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그 요셉이 이 시절들을 보내면서 겪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형제들은 다 헤아릴 수도 없었던 그 시절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제 비로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도 끌고 와서라도 용서받을 자격을 마련하고 싶은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부터요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앞에 두고요 요셉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절이요, 어떤 성경 구절들보다 이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더불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요 또박또박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요 요셉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형들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성숙했던 그저 채색 긴 옷을 입고 형님들을 고잘질하기 위해서 보낸 바 된 그 아들, 꿈을 꾸었는데 감출 길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말해야만 했던 그 미성숙했던 요셉이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보냈어야 했던 그 시절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랍게도 이제는 나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이 내 꿈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은 아픔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도무지 이길 길 없는 이 사건과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연유를 상상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이 일이 그랬을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그 아픔, 먼 나라에 팔려가며 물건 취급당하고 이제는 언제 버리고 언제 죽임당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궁지에 몰렸던 시간들, 원치 않으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끝내는 성실하게 산 결과가 그저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괴수처럼 살아야 했던 눈물의 시간들,
어느 것 하나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단단히 붙들고 계셨음을 느끼고 끝내 오늘 그의 자리에 높이 세우셔서 형들을 다시 마주하며 그들의 생명을 은혜 가운데 품게 하셨을 때 요셉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엇을 고백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것이 요셉,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드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그 인생의 수없는 사고와 어려움들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전반전을 보냈더라면 이제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서히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은혜와 믿음 가운데 풀어지고 해석된 은혜의 역사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가진 믿음이란요, 삶을 재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문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어려움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보아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프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보니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눈물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 기쁨, 이 구원 주시려고 내 삶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온 힘 다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많고 또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교회 분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교회도 불이 나냐고.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린 거 아닌가?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불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조금은 조롱 섞인 그 말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난집이 잘 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난집이 잘 되는 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제가요, 정말 마음에 아로새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눴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았을 때 도무지 해석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 교회의 화재 사건이 여전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겪어야 하는가, 여전히 해석되진 않지만 한 가지는 재해석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도 그것은 다시 믿음 안에서 해석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 남전도의 여러분, 주의 몸된 우리 드림교회에서 오늘까지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한 여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달려오셨는지 여러분들의 또 그 시간들을 저도 함께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제 보내야 하는 시간이요, 제가 우리 이남전도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생각하게 될 때요, 한평생 살아왔던 그런 일터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다시 떠나서 인생의 이모작처럼 또 다른 시간을 시작하고, 그것이 낯설고 불안하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는 시간들인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요, 인생의 전반전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요셉이 끝내는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석이 되고, 끝내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이 연유를 다 알지도 못하는 그들 앞에서 당신들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구원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은혜의 후반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위로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요셉, 하지만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때에 요셉이 위로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위로받아야 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을 삶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그분의 구원과 붙드심을 고백하면서요, 무엇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위로받아야 했던 인생이 위로하는 인생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슬픈 시절들을 보냈고,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어렵고 굽이굽이 이길 수 없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는지 모두가 알고, 내가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은 끝내 위로받아야 했던 인생이 위로하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이 캄캄해서 그 문제 가운데 휩싸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요, 끝내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게 된 요셉, 그 인생의 후반전이 누구보다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나게 된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이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게 될 때요, 그들은 원래 그랬을 거야, 원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인생일 거야 라고 읽어가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없이 미성숙하고 미움보다 마땅한 이유가 즐비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의 풍파 속에 함께 거닐며 동행하며 살아가던 중에 미성숙했던 인생의 전반전은, 힘겹고 눈물 나던 인생의 전반전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인생, 성숙한 요셉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누구도 오르고 싶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형틀의 십자가를 주님은 은혜의 도구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도무지 삭혀지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 주셔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내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너무 홀로 오랫동안 쓸쓸히 고독하게 그저 이는 힘껏 살아냈어야 했던 내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때로는 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함께 있었나라고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왜 도와줘야 하는지 하나님, 도무지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삶에 임하셨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노라 고백하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고 연연할 수 없고 깊어져가는 그 마음의 신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백성의, 우리 가정의, 우리의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여 이야기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돌보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은혜, 어떤 고백,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픔, 허나 그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독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지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위로 받아야 하는 인생에서 위로하는 자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친지와 이웃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과 삶으로 위로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들이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저 누구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나 자신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주님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그 아픔과 눈물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갈급함과 결핍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계절이, 도무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삶에 있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 받아야 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섭니다. 친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살아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이남전들을 한번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남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이 이제 그 한 가정을 넘어서 그의 가문을 위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되며 그렇게 구원의 손길 되어 위로받았던 인생이 위로하는 인생 된 것처럼 주님, 사랑 가운데 주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이 인생의 후반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낯설고 너무나 어색한 은퇴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힘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간절히 찾고 우리 이 남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친히 찾아가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아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날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마음에 끌어안아 마치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넘어 후대와 3대와 그 모든 가족들을 이스라엘에서 양육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으로 영적인 깨어있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 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
애써 달려온 시간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주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꽃피어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구원에 주의 아름다운 통로 되어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고 누구도 차마 위로할 수 없는 마음에 깊고 어둡고 아픔 가득한 이야기들이 내 삶에 있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허나 주님, 이제는 그 아픔과 이로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았던 아픔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십자가 앞에 펼쳐 놓습니다. 선하신 주님,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그 아픔과 눈물과 미성숙했던 시절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재해석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 홀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살아냈던 시간들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며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아야 할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 인생의 후반전이 오직 주님의 손길과 강하신 손편판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오늘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내 삶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십자가 앞에 굳건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고 오랫동안 내 삶을, 내 힘을, 내 가정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지경, 새로운 자리에서 힘써 땀 흘려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힘겹고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며 불안함이 아닌 평안과 그리스도의 샬롬을 경험하는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그 발에,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기쁨과 새 노래가 더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이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그의 위로와 통치 가운데 살게 하며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 되게 하셔서 은혜로 살피게 하시게 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남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보살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둥된 이 남전도회의 기도와 힘과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문과 또한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